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898쪽 시편 127편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새벽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솔로몬의 전매 특허,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헛되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 하자고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집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라 뭐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열심히 집을 세우고 또 성을 파수하고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한 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요 굉장히 그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물건을 쌓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는 것,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 그 사업을 잘 키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쌓아둘 정도로 쌓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보았던 사람이 영혼의 안식이 없다. 그 결국은 허무이다. 이 죄가, 이 세상 쾌락, 이 세상 사랑이 결국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종착역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이 아무리 수고한들,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쌓아둔 것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 중요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데요,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 거기까지만, 거기에서 멈춰야 돼. 여러분,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업적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 여러분, 그가 뭘 쌓아둔 업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가장 잘한 일이 저는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그 비전으로, 그 꿈으로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 일은 너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예,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거기까지야, 거기서 멈춰야 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주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다윗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춰서라 말씀하시면 주님이 멈춰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라 하는 것을 멈춰서고 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1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31편 우리 1절, 2절 우리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거장, 그런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빠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신앙이 나태하고 내가 게으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양인데요, 이걸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은 김범 목사야, 너는 부교역자로 더 훈련받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자기 딴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부교역자로 있습니까?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 하나님 담임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를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탐심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그 선을 자꾸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표지가 있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와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나와서 이게 일주일 동안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주일날 쉽니까? 주일날 쉬면 지금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열을 가지고 다 살아도 내가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헌금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헌금은요, 주일 성수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내가 돈 가지고 사는 것이냐, 내가 이것 없다고 못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터지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목회자가 다 간섭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사람 불러다 놓고 이야기, 저 사람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떡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악수하세요. 빨리 화해하세요. 그럼 다 불러다 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하나 다 코치하고 가르쳐주고 싶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목회인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렇게 코치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 권면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자꾸 내가 나서는 것이죠. 그럼 될 일도요, 내가 나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자꾸 꼬이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더 그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100배, 1000배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그 일을 역사하시고 풀어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너희의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의 힘으로 용을 쓰고 해를 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고 나서나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향한 그 지식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여러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의 주님 앞에 돌아오고 5,000명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 저는 2만 명 목회해야 됩니다. 주님, 2만 명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일도 할 수 있도록 저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그럼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뒤에서는 해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보니까 시커먼 시퍼런 바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은 자꾸 맡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 말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은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맡기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그 사도가, 여러분, 그 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그렇게 36개 주랑량을 쳤던 사람이요, 내일 죽을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잠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 탁 의탁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뭐 생명의 위험은 둘째치고, 오늘 공정문을 닫게 되어져서 내가 실직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탁 맡길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내 문제를 탁 맡길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형제가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아기가 갓난 아이가 둘인데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실직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지만 얼마나 참 그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돌보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막 평안이 솟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니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액수를 다 이제 쓰고 이제 조금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어느 집사님이 봉투를 주셔서 밥 한 끼 식사하세요. 그러면 달랑달랑 몇천 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아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0만 원짜리 봉투를 누가 또 건네줘서 그것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예배 시간에만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딱 의탁한 인생은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리지 못하니까요, 우리 안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쉬기까지 나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딱 안겨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쉼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하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자녀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윤택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힘쓰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너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단지 자녀들에 관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희의 인생을 갖고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힘쓰는 것보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스톱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스톱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이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하고 또 사업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내 인생에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자는 것,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간청하면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